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낸 삶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나 그 사람의 가족적 배경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학력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일을 모두 다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깊은 공허감, 또 말로 할 수 없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재의 의미, 가치, 또 인정받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함께 교회되는 데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밖에 나가서 밖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고등부 전도사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면은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저희 고등부에 출석하는 고3 학생들은 대략 한 15명, 20명 정도인데, 그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애들은 거의 40명이 올라와요. 40명이 올라옵니다. 출석 안 하는데 이제 수능 보는, 이제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니까 수능을 봐야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저희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그 중에서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거든요. 교회 출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이라던가 어머니 되시는 중직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갔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제가 그때 교사 회의를 열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우리 고등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걸까요? 학교가 혹은 학원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을 청년부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린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쳤던 15명의 아이 중에 지금 청년부에 나오고 있는 애들이 4명 미만입니다. 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4명 미만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애가 어쨌건 스카이 대학에 붙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 국회의원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딸이 의사 됐어요. 이러한 종류로 한 사람의 가치를, 그게 이 땅에서의 성공 혹은 번영에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시 말해, 사회와 교회가 있을 때 크리스찬은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반복음적인 내용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반복음적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해지느냐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얼마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죄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내가 이 땅에서 사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여러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승리해서 선을 행하는 일, 이 중에 뭐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더 직접적인 공간이고 교회가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일이 후순위로 밀리고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사회 안에서의 성공이 선순위로 접근하는 순간, 그럼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가 놀아라.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회 하고 하지 말고 반상회 가고 사회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합니까?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해지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여러 사업에서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증명되지 않고 충분히 보상되지 않은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의 주기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의미 없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건강하지 않고 더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아무런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하던 일이,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이, 나 자신이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생에 정말 어려운 노년기가 닥쳐오고 힘든 시간이 닥쳐오게 되면요, 내 삶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복음과 교회 외로는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여성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력하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가정 삼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의 현장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곳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섬기고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6만 번째 이후에 생겨진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을 다 통폐합해야 될까요? 각자 교단이 다르고 각 교회마다 메시지도 다르고 각 교회마다 중요시하는 강조점,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6만 교회 교회는 그럼 다 의미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만 교회 교회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실패해도 기쁨의 교회 하나 세운 것만으로 어떠한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하고 미디어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도들 섬기고 새가족 섬기고 하는 일들, 다음 세대 아이들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가,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생산자는커녕 복음의 소비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며 이 땅에서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한 관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활동을 폄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을 오해한 채 그저 저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말하라고 두십시오.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재정을 돌보고 청소하고 미디어하고 온라인 섬기고 주보 만들고 주보 접고 나눠주고 인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이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여러 사명이 과연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순위가 등장하죠.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의 대표적인 제자들도 자신들을 사도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 역시 자신을 사도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첫 번째 교부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하는데, 사도들에게 속하였다,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없는 거예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그의 직무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회자 정도로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첫 번째 우선순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정확하게 숫자로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뒤에 등장하는 etc. 다시 말해서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그 뒤에 교회를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직무로 이러한 일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보이는 것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입니다.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은 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돕는 것은 구제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고 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을 서로 나누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돌봐주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돌봐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병 고치는 은사와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이 행정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서 조명하는 우리 김예강 형제도, 뒤에서 우리 미디어 해주시는 장민혁 집사님도, 신동열 간사님도 이유아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사실 김예강 형제는 자칭 저의 노예라고 1번 노예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요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강압적으로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인 줄 믿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예광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 가르치거나 엄청난 영적 은사를 발휘하는 일 아니어도, 그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몇몇을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영적 권위를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말씀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7절 8절 보시면요, 섬기는 일 등장해요. 섬기는 일. 성도들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섬기는 일, 어르신들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8절 보니까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위로를 너무 잘해. 그 성도님을 만나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한테 위로자는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에요. 김준호 집사님. 우리 김준호 집사님 저의 1번 위로자입니다. 사실 김준호 집사님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김준호 집사님하고 맨날 이제 얘기할 때 둘 다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위로를 하고 하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김준호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더 힘들어하세요. 그럼 저가 또 가서 또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위로하는 일도 은사예요. 똑같은 사람이 말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해도 어떤 사람은 참 고맙지만 영혼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영혼이 없어 보일 때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힘내세요 해도 굉장히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할만 감당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은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구제팀 해서 어느 가정 돕자, 어느 지역 돕자 하면 그것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이해하고 그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가 펼쳐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스리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행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 교회 행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에는 이제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의 이 출발 단계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전부터 120명이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120명이. 개척 멤버가 120명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12명.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 멤버가 120명이 120명. 120명 시작했는데 말씀 전했더니 이제 5,000명 돌아오고 3,000명 돌아와서 8,000명 됐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사람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가정 단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8,000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이 밭을 좀 나누어 주시고 이 밭판 값을 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제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땅 팔아 갖다 바쳤어요. 그럼 교회에 돈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어요. 교회에 돈이 많아졌어요. 교회 돈이 많아져서 매일 구제를 시행했습니다. 구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원래 타지에 살다가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성지에서 죽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미혁 집사가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빵 드려요, 밥 드려요, 뭐 소금빵 드려요 했는데 못 알아듣고 안 왔어. 근데 노인정 가봤더니 히브리파 권사님들은 다 빵을 들고 있어. 그 교회에서 줬다고 써 있어.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헬라파 차별하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7명. 그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뭐냐, 성령에 충만하고 탁월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냐, 구제를 행해라. 교회에 들어오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 감당하자. 7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면류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그 7명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아닙니까? 교회 행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자체가 이름이 뭐냐면 스데반이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스데반은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12사도가 아니에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요, 그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원래 하는 일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 돌보면서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원래 이런 기관이고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명이 펼쳐지는 곳이고 우리의 은사가 발현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교회 행정까지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위임됐고, 첫 번째 사도들이 아닌 첫 번째 7명을 뽑을 때 부여되었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교회에서 밥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칭찬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름 안 나온다고 섭섭병 걸리지 않게 축복하고요, 다 칭찬하는데, 전반적으로 칭찬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학종이를 닮은 형제가 있어요. 박학종 형제입니다. 실제 본명이에요. 학종이를 닮아서
몸이 굉장히 유려하고요. 신장이 큽니다. 어저께 보니까 우리 복도 여러분 오시면은 내려오신 계단 있죠? 그 벽을 정도란 집사님이 정말 이 물티슈를 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도란 집사님 리더십이 있잖아요. 자기만 안 닦고 오늘 다 해서 다 붙어라 해가지고 벽을 다 닦아요. 벽을 다 닦는데 이제 문제는 키가 안 닿잖아. 그럼 학종이 출동해가지고 막 위를 닦는 거예요. 학종이는 교회는 안 나올지언정 청소할 때는 옵니다. 청소할 땐 꼭 있어요. 제가 청소 많이 해봤잖아요. 청소할 때 제 사진 꼭 안 찍어주더라고 보니까. 저 늘 있거든요. 제 사진은 안 찍어. 다 끝난 다음에 전 중간에 가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찍어서 올리는데 저는 늘 안 오는 것 같죠? 늘 제가 있습니다. 늘 저는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종이 형제가 교회에 오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보고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돌보고 신경 쓰고 하는 모든 것, 이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표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함께 섬기고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고 은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 말하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이 금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 금석학은 비문이라던가 묘비명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 고고학 중에 일부입니다. 이 금석학, 특별히 이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금석학적 발견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사회 하층민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활동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에 사회 하층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두 번째, 흥미롭게도 아주 고층, 아주 사회의 지도층 혹은 고위층 사람들의 이름도 동시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리아와 같은 이름이죠. 15절에 등장하는 율리아와 같은 이름. 이 율리아와 같은 이름은 거의 황실 계통의 이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같이 등장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층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회의 부유층, 지도층의 사람들까지도 격없이 하나 되고 어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단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서민층 혹은 중산층 이하의 이 사회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몇몇 상층부에 속한 지도층과 고위층, 부유층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계층들이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이 지도층들이 주류가 되거나 이 고위층들이 이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민층 또 하층민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 중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성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등장한 여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할 때 저 일꾼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영어로 집사님을 뭐라고 합니까? 디컨이라고 해요. 디컨. 이 디컨의 어원이 되는 디아코노스가 붙여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 일꾼이라고 칭할 때는요 이것을 일꾼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특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사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여기 교회 일꾼은 교회 디아코노스는 교회 일꾼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집사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의 집사예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설명은 필요 없잖아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 뭐가 더 부드럽나요? 교회의 집사가 훨씬 더 부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은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들고,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혼자 여행을 해가지고 로마서를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누가요? 여성이. 교회 집사님이.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예, 모릅니다. 사회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름으로 얼추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애를 낳았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2000년을 넘어 영원히 기억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뭐가 기억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영광의 순간들이 기억될까요? 나중에 그 영광의 순간들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년에 인기 좀 있었어. 나 왕년에 예뻤어. 제가 저희 어머니랑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어머니는 뚱뚱하고 좀 인물은 없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괜찮았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럼 뭐예요? 그 시절, 영광스러운 시절은 다 지나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삶의 영광은 다 지나가고요. 이 땅에서 뭐 행했지? 하나님 날 뭘 기억하시지?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했는지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근데 하나님 영원히 못 잊는 게 있으세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높여서 칭찬하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러한 각도에서 읽어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보호자였어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여성이고요, 아굴라는 남편인데요. 보통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큼은 언제나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현욱 정도란이냐 정도란 김현욱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약간 우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도란 김현욱이 좀 더 입에 맞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대단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한다고 자기 목숨 내놨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본도라고 하는 폰투스 지역, 로마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이 폰투스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 텐트 메이킹 사업을 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어요. 같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사업 파트너였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다시 말해서 장막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이 장막 만드는 사업은 그냥 우리가 캠핑 갈 때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캠핑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장비 다 끌고 가가지고서 캠핑 했겠어요? 캠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겠죠. 1번 어디? 군대. 원래 캠프라는 단어 자체가 이 군에서 나온 단어예요. 캠프가 진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은요, 군대 막사를 만들어주는 비교적 큰 컨소시엄을 이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에 사도 바울이 동참하고 있었고 같은 동역자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전도를 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네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미안한데 에베소에 좀 가줘라. 그래서 자기들 이사 가요. 목사님이 이사 가라고 했다고 이사 갑니다. 거기 에베소 가가지고 거기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목사님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직업적 성취와 상관없이,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는 가운데 너무 다정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다 여성들의 이름이고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럼 무슨 수고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교회를 위한 이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수고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종교 경전이에요. 영원을 다루는 종교 경전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 특정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일 감당하는 목회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일들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요? 예,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할게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목사님, 저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이 나라를 빛내고 국위선양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 자신의 인생의 젊은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젊은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들이 너무 짠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이 돼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찬란했던 자신의 젊음의 시간이 아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해진 시간, 심지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비참한 일까지 겪었다면 그들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다 살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몇 살을 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작은 또 소소한 섬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이 대단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설거지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식당 봉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에 일찍 나오신 것을 기억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실 줄 믿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갔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섬겼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주님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 막 도망가고 막 맨날 얼굴 어두워져 있고 이럴 때, 김준호 집사 네가 그렇게 많이 위로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으면요, 우리 삶에는요, 천국 가서 무슨 이야기 하실래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요. 그래, 그 내가 해준 거 아니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너는 복음을 위해서 뭐 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 되게 하는데 너는 뭐 했는데? 식당 봉사했어? 청소했어? 성도들을 위해서 돌봤어? 누구의 눈물을 닦아준 적 있어? 교회의 참여자가 아니라 왜 철저한 소비자로 전락해놓고 교회가 주는 영광에는 동참하지도 못한 채 교회의 관람자로 교회 평가나 하고 있고,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왜 서로 피곤하게 그렇게 교회 다닙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주셔서 함께 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공동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기쁨 넘치고 감사 넘치라고 해서 11조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온갖 욕을 다 먹어요. 연애하러 교회 오라고 했다고 욕 엄청 먹고.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작은 섬김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보다 교회 안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돌본 그 한 가지 일이, 작은 봉사가, 작은 헌신이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실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금산교회를 세웠던, 금산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던 그 금산 지역, 김제 지역의 아주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원래 양반이었고 원래 집이 부유했습니다.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 집사님이었죠. 조덕삼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자니까 집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노비들과 이제 많은 도와주시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조덕삼 집사님의 말을 끌어주던, 지금으로 치면 수행기사, 운전기사 역할을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익 마부가 언제나 이제 교회 갈 때 말을 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도 쉬어야 되고, 이제 집사님은 들어가셨고 자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자익, 이 마부가 한글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한글을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똑같이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인 조덕삼도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마부 운전기사도 안수 집사, 같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예요. 대등해졌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장로, 누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인가? 헌금 제일 많이 내는 부자였던 조덕삼 집사를 장로로 세울 것이냐, 조덕삼 집사의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교회의 선택은 두둥,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세웁니다. 교회의 마부였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마부, 운전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마부가 장로가 되고 자기는 안수 집사로 떨어졌을 때 조덕삼 집사님이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는 우리 이자익 안수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제 최고의 장로님을 얻었다. 근데 제가 본인이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냥 여기 계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내서 우리가 목사님 만들자 해서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이 마부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진학시키고 이자익 장로님은 거기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요. 자기는 그 교회 장로, 자기 마부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것이 왜 아름답냐면은 종로구 연동에 가면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연동 근처에는 가파치라고 해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백정들과 가파치가 같이 일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도살하고 나면요 고기와 가죽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당시 가파치는 백정과 더불어서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연동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가파치가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반 성도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도 있습니다. 양반들이 우리는 저 가파치 밑에서 신앙생활 못한다 해서 따로 교회를 세워요. 근데 금산교회는 달랐다 이거죠. 그럼 잘 보세요. 조덕삼 장로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요? 이자익 장로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말 끌고 와도 누더기 옷을 입고 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참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다면 교회는 언제나 누구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교회의 리더로 맞아주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구체화되고 구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노래하고 싶으시면 여기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 올라오시면 되고 뭐든지 다 설거지는 많은 팀이 필요합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생의 목적,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여러분 삶의 거룩한 이정표를 주의 몸된 교회 사명의 현장에서 함께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